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된, 그러니까 노아가 당황했던 것들이, 그 어지러졌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 정리가 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살기 좋은, 평화로운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대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심판을 했지만 죄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무를 베면 위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나무는 없지만 뿌리는 살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적으로 물심판을 해서 죄를 다 썰어버리려고 했으나 그 뿌리가 인간의 그 안에 내면의 뿌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우리가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살인죄를 지면 감옥을 가죠. 근데 그럴 때에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서 사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용서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치렀든 안 치렀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죄인 거예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세상에서 제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안에서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용서가 안 돼요. 단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역시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용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안 들켰어요. 안 들켜서 지금 예를 들면 대가를 안 치르는 거예요. 근데 안 들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들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죄 대가는 하나님께만 받을 때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 홍수가 끝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상이 정리가 돼서 참 살기 좋은,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풀도 나고 이제 곡식도 심고 나무도 나고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는 완전한 자요, 경건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참 굉장히 의로운 자였어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원죄가 있는, 죄인인 것이죠. 역시 아무리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다 하더라도 죄성은 노아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아가 아마 죄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로 가지고 그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구나. 이걸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평화롭게 살자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올 때는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죄를 안 짓고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또 좀 평화롭고 돈도 좀 생기고 하는 게 잘 되고 평안하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아플 때는 하나님 나 이거 낫게만 해주면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주 봉사 그냥 몸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근데 낫고 나서 좀 평안이 오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리. 대개가 그렇거든요. 노아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우리가 어떤 건설 현장을 보면 많은 건설이 집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할 때 부실 공사를 해서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와 날려요. 막 이래서는 안 된다. 막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부실을 해요. 그리고 또 무너져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노아도 죄를 지어서 그 홍수 심판을 겪어놓고는 평안하게 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아주 잘 되는, 농사가 잘 된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온 세상에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종족이, 이제 사람의 이게 지구 전체에 이제 인구가 퍼져 나가기 시작하죠. 한번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셈, 함, 야벳, 이 가족을,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근데 그 농사가 아주 땅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아주 잘 돼요. 한번 20절을 읽어봐요.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아주 잘 열리고 그냥 이렇게 공기도 좋고,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주 공기가 좋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뭐 이러잖아요. 공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살만하구나.
그 폐허됐던 것이 싹 없어지고 이제 정말 살만하네.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와는 달리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노아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이런 사람인데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먹게 돼요. 이렇게 취합니다. 한번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0절과는 달리 20절에는 농사 잘 짓고 평안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방심을 한 거예요. 포도를 놔뒀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먹어보니까 달달한, 오늘도 이제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먹어보니까 아주 달달하니 맛있었던 모양이야. 그게 취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엔 술이라는 걸 모르니까. 아마 잔뜩 마셨나 봐. 그래서 이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안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런데 갑자기 술을 먹고 그 포도주를 먹고는 그냥 뭔가 알딸딸했는지 옷을 완전히 홀라당 벗고 아래 위에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뭐 말도 했을 것 같아.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노아는 사실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이렇게 정말 술주정뱅이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참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가서 이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근데 그걸 조용히 참고 나와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냥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래? 아버지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미쳤나 봐. 술 먹고 지금 누워서 홀라당 벗고 지금 난리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죠? 어떤 때는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가서 죄를 짓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술도 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담배도 피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노아처럼 완벽한 사람인데도 이런 실수를 한 걸로 봐서는 좀 이해이 돼요. 우리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나와 합한 자라. 하나님이 합한 자래. 다윗을 보고 그랬는데 다윗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어렵지만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그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녀가 배반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 다니고, 그래서 노후에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조금 내게 평안하다, 잘 된다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평안하다, 잘 된다 이럴 때는 뭔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실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성을 아무리 어려운 척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이니까 이렇게 이쁜 옷도 입고 오고 넥타이도 메고 오고 머리도 좀 싹 하고 오고 그랬죠. 저도 지금 머리도 좀 하고,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이 걸려. 나는 머리가 벙 떠거든. 그래갖고 이게 가라앉히려면 자꾸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러고 멋지게 왔잖아요. 근데 멋지게 와서 앉아 있어.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죄가 있어. 이게 지금 옷을 입고 멋져. 정말로 죄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고 참 인자해 보이고 근데 안에는 역시 죄가 있어. 나가면은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용서도 안 하고 뭐 이런 죄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저 여기서 설교하니까 막 아주 천사 같을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역시 노아도 죄가 있었고 다윗도 그랬고 의로운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 참 이 인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때만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고 기도의 은혜가 나를 꽉 감싸고 찬송의 은혜가 나의 키를 덮을 때 죄가 물러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나고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있으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다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어떤 도덕이나 노력이나 어떤 이런 걸로 갖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키를 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노아가 잠깐 평안이 오자 그냥 방심을 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걸 먹고 그냥
그냥 자녀들 앞에서 지금 방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때 함과 셈과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보고 와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아우, 아버지가 왜 이러지? 응? 사실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도적인 아버지의 흉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감춰줬겠죠. 그런데 뭔가 그 함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추태를 보고 그냥 형제들에게 알려서 이 추접한 것을 그냥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야, 함, 네가 왜 그래? 왜 아버지의 저 추접한 말 못할 사정을 우리에게 말해?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혼을 낸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얼른 듣고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22절이거든요. 22절을 한번 봐봐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에 23절 한번 더 읽어봐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보니까 함이 가서 공포를 하자 셈과 야벳은 23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을, 말을 안 해요. 왜 그랬냐? 따지지도 않아요. 얼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얼른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주려고 옷을 벗고 뒷걸음질을 해서 가서 얼른 아버지의 하체를 듣고 또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면요, 남을 도와준 척 하면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준 척 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임직을 하려면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말을 주는 척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임직을 못 받게 넘어지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지금 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치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서 자기가 이것을 마치 해결도 못하면서 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공포를 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그것이 함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얼른 덮던가, 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체를 보기가 너무 그러니까 얼른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공포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이랬대, 이러고 계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얼른 가서 뒷걸음질 쳐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시험거리가 될 이야기를 던진다고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나요? 보세요.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얼마나 이로운 말을 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로운 말이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덥석 먹잖아요.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큰 일을 놓고 나면, 여러분 지금 이 임직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보초고 완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왜? 시험 들거나 여기에 대해서 한 영혼이 말하자면은
다쳐서 상처를 받아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마귀가 작동을 한 것을 지금 불철주야 기도로 막고 있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는 불철주야 보초 서고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이 큰 일을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눈이 말씀 안에서 반짝반짝, 성도들을 보는 게 반짝반짝 다 살피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축복을 받을 게 뭔가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임직자 세우는 걸 하나님이 축복 주고 대대로 오늘 샘과 야베처럼 함과 같은 자 아니고 샘과 야베처럼 축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영원한 복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과 같은 자가 도운 척 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지금 이 함과 야벳도 넘어졌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안 넘어지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탁탁탁탁 뒷걸음쳐서 아빠를 전혀 안 봐. 그 수치를 싹 가리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딱 깨서 보니까, 노아가 깨서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노아가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 삼 아들 형제를 놓고 노아가 말씀으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예언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너희가 폭로를 하고 덜쳐내고, 여러분 뭡니까? 남의 그 어떤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 때는 앞으로 너희 자자손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만약에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고 함에게만 저주를 내렸거나 셈과 야벳에게만 축복을 했다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당대에 그 세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해서 영원토록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함과 셈과 야벳을 놓고 함은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만 했다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오늘 그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봐봐요. 25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볼까요? 25절, 26절, 27절,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함은 너는 셈과 야벳의 영원한 종이 될 거고, 셈은 장막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이걸 지금 이 노아가 깨어나서 보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너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26절부터 딱 예언을 하거든요. 자, 나를 봐봐요. 함은 지금 요새 날로 보면 흑인이에요. 영원한 이 성경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인종차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셈과 야벳은 장막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찬송을 하게 되고, 아멘, 그 안에서 창대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 폭로하고 까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덮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임직을 받는데 임직을 자기도 못 받고 남도 못 받게 자꾸 만들어. 뭐 교회가 돈을 받으려고. 왜 돈을 걷어? 그 정도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서 그 직분을 놓고 내가 그걸 못 이겨낸다면 직분을 개떡이게? 여러분, 직분은요, 나는 그래. 63빌딩 1000개를 갖고 와도 나 직분하고 안 바꿔. 1000개 있으면 뭐 할 건데? 123층짜리 빌딩 롯데월드타워 100개 있으면 뭐 할 건데 내한테?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야. 나는 목사의 직분은 영원한 거요. 아멘 좀 하세요. 이걸 못 받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여러분 어려우면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다 이야기해서 다 들어줄게. 그러나 원칙은 정해놓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했거든. 잘 들으세요. 지금 함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래.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유익이 되는 말을 이 마귀가 와서 하잖아요. 야, 예수님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이거 돌들 떡으로 먹어보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야, 돌들로 떡을 만들었대.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굉장히 유익한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내기에 아무리 유익이 와도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면 포기를 해. 안 해. 저는 이게 나한테 엄청난 신앙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엄청난 손해가 와도 접어버려. 그리고 손해를 봐버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데 분별을 해서 다른 짓거리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버려 내가. 그러니까 교회 지키는 거죠. 주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버려. 목숨 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덮어야 된다라고 이 덮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 창대케 되고. 이 보세요, 그 지금 유럽 이 창대케 되는 유대인들, 미국인들 보세요. 셈과 야벳에. 그런데 함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고 그러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손 영원토록 복을 받아. 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임직 받는데 말도 안 했는데도 이야기했는데 벌써 헌금을 척척 내는 1등으로 낸 사람이 있어.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보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왜? 주의 일을 하면 발벗고 나선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걸 떠나서 더 넘어 아내의 수치나 남편의 수치나, 여러분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아내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내의 잘못을 남편이 덮어주세요. 아멘. 이 덮어줄 때 자손이 복을 받아. 덜쳐내면 싸우잖아. 덜쳐내면. 그리고요,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들 부부 싸움이나 할 때요, 그걸로만 갖고 싸워. 10년 묵은 이야기 그거 덜쳐내 갖고 막 싸움이 커져. 또 나중에는 친정 식구까지 덜 먹여. 그냥 그것만 갖고 해요. 그러면 빨리 해결돼. 아멘 좀 하세요. 그것만 갖고 하라고요. 그거 지금 당장에 있는 거 왜 자꾸 과거를 허집어내냔 말이에요. 아픈 걸 왜 꼬집어파냔 말이에요. 응? 덮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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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었을 때는 오늘 뭐예요? 창대케 되고 너는 샘의 장막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리라. 이야, 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찬송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 응? 창대케 되리라. 27절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셈과 야벳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27절 너무 좋아. 한번 더 읽어봐봐.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남의 허물을 덜쳐내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나쁜 일은 덮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거 덮어주려고 얼마나, 봐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덮어주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덮어주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덮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덮어줬어요. 다 덮어줘. 그러니까 모든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덮어주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자꾸 보고 일으켜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가서 보고 나와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폭로를 했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셈과 야벳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착한 사람은요, 감히 악한 것이 상상도 못하고 안 보이고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들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얼른 가서 문제가 없게끔 덮어버려.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셔? 어이구, 아버지 문제를 우리가 덮어주셔야지, 드려야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 아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임을 받았는데, 다 용서를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은 용서를 못 받으니까 가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벨은 문제를 해결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냥 순교해요. 그랬을 때 셋이라는 사람을 다시 줘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샘처럼, 할렐루야, 주의 장막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벳처럼 창대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만하고요, 은혜로 충만하고요,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은혜로 충만하면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야벳함처럼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창대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샘의 장막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